지난 시간에 부흥경 신조 귀례경 1번까지 했죠? 오늘은 22쪽 신조 귀례경 2번입니다. 신조 귀례경 2번은 해인경이 없죠? 해인경 없는 얘기입니다. 길성길성 길성조례 만사여의 만사여의 뭐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경화궁화 비상천궁 목골남자 호골선관 이거는 신조기량이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서 길성기운이 내려오면서 앞으로 길성의 기운의 조례 보아오는 기운으로 모든 일이 만사가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경화궁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신당주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부부자 3인이 도옥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운이 아주 빛나가 경사들은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경화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래 세계는 아주 경사스럽고 빛나는 그런 그 우주의 집이란 뜻이요. 그 화목한 집, 우주의 궁은 우주의 집이요. 단순히 조그만 집이 아니고. 근데 이 영신당주님의 그 아들이 천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상천궁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바꿔놨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라고. 하늘에 있으면 안 되니까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기운이 바로 목골남자라. 그래서 호골선관이요. 호골은 뭐예요? 호골 말 그대로 호골 아니요? 호골 그런 선관이 이제 내려온다. 근데 그 아들이 사실은 젊었을 때 아주 소시적에 천지 공사를 보고서 함께 천산으로 올라가신 분이니까 아주 효성스러운 분이야. 그 효가 아주 효를 잘 받던 그런 신명이라고. 근데 그 기운이 이제 태자로서 궁중으로 들어온 거예요. 태자로서 궁중으로 들어 앞으로 내려온 천자 기운으로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천자 기운으로 내려온 그 궁안으로 이제 상제가 감응해서 화의 동선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동선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 절에 가면 그 구리로서 만든 부처가 실제는 신선으로 된다. 그게 화의요. 대일화자 대루자 신선으로 된다. 구리의 기운이 신선으로 된다. 현상화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응했던 신명들이 신선이 돼서 이제 나온다. 세상에 신선이 된다. 실제 선천에는 그 움직이지도 않는 구리동성한테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처님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무형 소위 말하는 그 고체 이게 아니고 실제 신선의 화에서 신선이 세상하고 마주친다. 우리하고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소원한 대로 구한 대로 소원소고 여형통 아주 뜻대로 형통하다. 그래서 그것은 신합으로 서로가 만난다. 신합의 정신 얘기했죠. 모든 신과 합한다. 합해서 만난다. 또는 조성신과도 합해서 만난다. 또 대사도성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모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대사도성. 그리고 잡된 기운은 일시로 소멸돼. 한순간에 다 소멸돼. 일시소멸. 그게 뭐예요? 축기, 축사, 귀신 또는 삿된 게 아주 한꺼번에 쫓아버려서 소멸시킨다. 일시소멸. 또 화재불면 어떠한 것이라도 다 재앙도 없어진다. 그리고 하복보니 어떠한 복이라도 아주 진진하지 아니 없다. 다 가득하게 많다. 진진하다. 그 도선일기요. 도선일기. 도가 착한 기운을 하러 온다. 그래서 그 기운이 이제 도를 통하는 것이 세 가지요. 영통 또는 신통 또는 기통. 근데 여기는 기통은 빠지고 이제 영통과 신통. 영통과 신통은 뭐냐? 그러면 영통은 신의 차원에서 음의 신이요. 음의 신. 신통은 신에서 양의 신이요. 모든 것은 음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통은 음의 신이고 신통은 양의 신이다. 모든 건 음양이니까 음의 신. 신은 양의 신이고 그래서 저 명자가 붙으면 현실적으로 산신령 그러면 산이 실제 본체가 있잖아요. 그죠? 물체가. 용왕신 그러면 용왕신령 그러면 물이 실제 있잖아. 물이 없는 게 아니고.
조왕신 해도 조왕에 부엌이 있고 실체가 있는 그런 건 영이야, 영. 사람이 이제 몸체를 딱 버리고 몸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그냥 영적으로 올라간 기운은 신이요. 그래서 그 신과 영이 나하고 말이지 그냥 딱 영역으로서 통해 내 마음과 여와 신 통기. 그래서 나와 더불어서 그 기가 통한다. 신과 통하고 기가 통하고. 그래서 선천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면 꿈과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여비 몽제요. 꿈과 같은데 꿈이 아니야. 아닐 빗자. 같지 아니야. 사몽지종. 꿈과 같은데 그 꿈결에서 뭐가 돼요? 신의 조화로서 피흉 축이. 흉은 피하고 길함은 또 따라온다. 그래서 운이 통하라. 귀에 항상 그 기운으로서 우리가 듣게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신통도 천안통이 있고 천이통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천안통 다 볼 수 있고 모든 걸. 천이통 모든 들을 다 들을 수가 있다고. 지금은 텔레비전 들으면 텔레비전 주파수에서 나오는 것만 나오잖아. 근데 미래는 그런 게 없이 주파수, 나라단 주파수 다 본다고, 다 듣고. 예? 텔레비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직접 인간의 영으로 그냥 다,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미래는. 그게 운이 통화. 그 다음에 문희복지 지난번에 설명했대요. 전부 다 통리선생, 규례동신, 그 영화신화. 다 똑같은 소리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천지동력경이죠. 여기는 이제, 해인경이 없는 거예요. 천지동력경. 산신님도, 용신님도, 계룡산의 산신님도. 그러니까 역시 지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음양으로 조화를 내는 신이 산신과 용왕신이요. 산신과 용왕신. 절에 가면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산신가에 가면 용궁신, 용왕신도 있고 산신 있잖아요. 같이 음양이라고. 음양. 산신과 용왕신은 음양이다. 음양. 그래서 산신과 용신님인데, 근데 이게 순서를 보면 계룡산이 제일 먼저 왔어요. 계룡산. 계룡산이 제일 먼저 왔고, 두 번째는 지리산신이 왔고, 그 다음에 궁방, 그러니까 순서대로 쓴 건데,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계룡산신이 제일 앞에 있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할 거 아니야? 난 이걸, 이 글을 보기도 전에 알았어요. 장차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심이 신도안이고, 신도안을 등진 산이 바로 계룡산이야. 그 계룡산이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신입니다. 가장 높은 산신인데, 그건 미리 알고 있었는데, 영신당주님이, 이 천지 부모님이 산신들을 불렀어요. 산신을 딱 불렀는데, 이 순서는 산신들이 도착한 순서야. 계룡산신이 제일 먼저 온 거야. 그 다음에 지리산신이에요. 그래서 지리산과 계룡산은 또 음양이에요. 그래서 도는 지리산에서 열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요게 계룡산에 와서 화계 결실한다. 꽃이 펴갖고 결실한다. 그걸 말씀한 게. 그래서 지리산과 여기 계룡산은 음양인데 이 계룡산이 첫 번째 작용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리산은 최고. 여기서는 작용하는 계룡산. 두 번째가 지리산이다. 내가 바깥인데 지리산은요 노고단이라는 데가 있어. 노고단. 노고단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늙은이 노자, 늙을 노자. 도는 할미고자요. 할미고자. 늙은 할머니라는 뜻이요. 그런 죄를 올리는 단이요. 노고단. 근데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 신라 시조왕. 신라 시조왕의 어머니. 박격허세의 어머니. 그래서 그 기운이 체요, 체. 그 다음에는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실제는 우리나라 그 수도의 3대 명산이 바로 이제 도가에서 알려졌어요. 3대. 한국, 조선. 한국, 조선의 3대 수도 명산. 3대 수도토. 수도지. 수도 명산. 이게
셋이 있는데 그 셋이 지금 1, 2, 3번이요. 금강산, 그 다음에 지리산, 그 다음에 계룡산. 이 3대 수도토 명산이요. 삼대 수도 명산. 그래서 금강산은 12,000 도통군자의 기운을 가진 산인데, 북한은 무신론자의 기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신이 피신 와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 와 있다 그러죠? 월출산에 와 있습니다. 월출산에 와 있어요. 그 월출산 그 봉우리 바위마다 그냥 금강산에 있던 그 신선들이 고루 다 12,000 신명이 월출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지. 안 믿어. 나는 영적으로 그걸 다 알고 월출산 가서 산신제도 지내고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다른 데는 산신이 나한테 못 옵니다. 급수가 나보다 낮아가지고 신명계에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근데 기운으로 다 알아요. 그냥 기운으로. 근데 그 월출산 산신만 유일하게 나한테 딱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일 높은 산신이기 때문에 그 밑에 비서 대통령은 비서실장 산신이 먼저 딱 와가지고 제가 오십니다 그러더라고. 산신령이 진짜 온단 말이에요. 좀 있으니까 아주 36척 되는 큰 산, 그 여산신이 딱 저 멀리서 오는데 아주 36척이요. 근데 황금색, 아주 이 바위 방석이 황금색이요. 내가 방석을 요런 색을 하라고 내가 지정해 줬어. 황금색. 미래 세상은 황금 세상이요. 이 땅이 바로 황금 세상이요. 그래서 이 바탕이 황금색이요. 그 내가 지정인 완전히 그 황금색이잖아요. 방석이. 근데 저런 황금색 옷을 딱 입고 오는데 딱 앞에 서니까 이 치마자 끝에만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금방 이제 나하고 똑같이 얼굴이 똑같이 이렇게 아주 하고 얼굴까지 내가 기억을 한다고. 내가 화가 같으면 그림은 그릴 텐데 아주 후덕한. 왜 그런 얘기 하냐. 월출산신이 36척이라는 것은 제일 높다는 뜻이요. 하나님 경치요. 36척은 우주가 36궁이라고 했죠. 36궁. 그래서 36척으로 상징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잖아. 여기는 이제 금강산이 나왔는데 금강산 기운이 이제 통일되면 이제 어니치 돼가지고 그 기운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태백산이 바로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왜 네 번째냐. 만물은 사실은 네 번째가 만물이요. 현계어자하고 지벽어축하고 인기어인하고 물생어묘라. 만물이 현상화되는 것은 네 번째예요. 그 태백산신이 네 번째는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구월산인데 북쪽 산 중에서는 금강산 다음에 이제 구월산이지. 구월산이 내려왔어요. 구월은 선천에 구천성도, 구천상제, 구궁의 도수, 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월산이 다섯 번째로 온 겁니다. 그 여섯 번째는 묘향산이요. 평양의 기운, 북한의 기운, 여섯 번째. 그래서 유계정신으로 온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서울에 있는 삼각산입니다. 그래서 삼각산의 정신은 여름에 극치짜리 화왕의 기운, 칠성의 기운이요. 그래서 북한의 기운은 이번에 개벽할 때, 이제 완전 그 기운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금강산 기운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삼각산 기운이 이제 끝이 되면, 딱 끝날 때가 되면 그 기운이 이제 세상, 후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주역의 팔계도수, 팔방도수, 요 기운으로 여덟 번째 백두산신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가 백두산이요. 그리고서는, 조선강산, 모든 산신이죠. 그 외에. 그러니까 팔개 산신이 주고, 이제 그 나머지는 조선강산, 산신이, 모든 산신이요. 그 다음에는, 용신님이잖아요. 용신님. 그 다음에는 뭐야? 중원강산, 중원. 아주 우주의 중원짜리 산신님. 우리나라에서 중원은 충주가 중원이요. 그래서 중원군이라고, 충주가. 용신님도, 그 다음에는 뭐요? 동양강산, 이 동양의 산들, 산신님이죠. 그 다음에가 동양산신이 딱 오는 겁니다. 동양. 그 다음에는 11번째죠. 그 12번째가 영국, 미국, 러시아에 있는
그런 나라의 강산이요. 영국, 미국, 러시아 이 산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강대국이죠. 근데 중국은 왜 빠지냐? 중국은 아까 동양강산에 들어갔죠. 동양강산. 예, 중국 빼고서는 이제 러시아, 미국, 영국이 이제 대표적인 산신이 그 산에 그 산신을 찾아온 거 이제 각 나라에가 그 산신들이 그냥 대표해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는 인도 불국강산이죠. 인도에서 이제 딱 한 나라지만 인도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13번째 13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오신 숫자가 13수요. 13수. 그 인도가 사실은 한국 다음에 제일 많이 삽니다. 확률적으로. 인도 사람이 한국 다음에 제일 많이 살아요. 근데 이런 건 어디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영으로 이렇게 계시가 됐어요. 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서양강산 산신이. 그리고선 이제 저 남아있는 북미 남미는 서양에 들어가지만 아프리카는 안 들어갔잖아. 그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천하강산이죠. 천하강산 15번째 천하강산. 그 다음에는 사해강산 16번째. 그래서 이와 같은 신명대에 한꺼번에 이제 와서 통일됩니다. 통일돼. 내가 엊그제 그런 얘기 그전에는 안 쓰다가 이제 때가 가까워서 나의 정체를 조금씩 쓰잖아. 그러다가 밴드에도 썼잖아요. 네이버에 올라왔나? 내가 제일 먼저 산에 가서 수도원을 하는데 산신 기운이 발동해갖고 온 것이 첫 번째 영험한 것이 공주의 봉황산에서 체험했다고. 처음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저 멀리에서 오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차부작 오는 소리가 나는데 조금 있으니까 3마리, 5마리, 9마리, 그다음에 100마리, 막 수백 마리가 막 오는 소리가 그냥 네 귀창을 아주 짤 정도로 여성명력보다 더 큰 소리예요. 여성명력 갖고 내가 그렇게 놀라지 않거든. 영적인 소리가. 천하강산 산신들 이제 소위 말하는 나한테 다 모이는 거 한꺼번에 요 신명기운입니다. 요 이게 신명기운. 그래서 천하가 통일되는 도수요. 모든 산신이 지금은 각각의 자기 산신만 기지신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가 돼서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천하강산. 그걸 내가 제일 먼저 공주 봉황산에서 수도하면서 첫 번째 영험입니다. 첫 번째 영험. 수도 중에 첫 번째 영험. 그래서 대력 동심이 되려니까 모든 산신이 힘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대력 동심이요. 그래서 하부의 극력 합해갖고 말이죠. 아주 지극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함께 힘을 주는 거예요. 천지 동력. 그게 바로 대동력이가. 내가 아까 대동력 있잖아. 미래세계는 대동세계 주역에서 대동을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그 기운이 응천, 응지, 하늘에서 응하고 땅에서 응하고 일월 응지, 태양에서 기운이 응하고 달에서도 그렇게 응하고 또 성신 조응이라 별들에서도 음양이라 빛이 나는 별은 성이고 빛이 나지 않은 달과 같은 별은 신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신이 그런 음양의 별들이 비춰서 응하고 또 만물 조리라 모든 만물 물건들이 다 도와준다. 도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만만 모든 걸 뜻합니다. 신명들이 하사부지 그러니까 어찌 말이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는가. 이 천하사를 어찌 알지 못하게 되오니까 다 알게 된다. 신명감응이요. 신명이 다 감해서 감으로 응해온다고 감응하다. 그래서 사람의 그런 사람으로 오네. 신명감신 그것도 마음으로서 인물감신 그 인물로서 그 마음으로서 느껴서 온다. 그러므로 이제 해원해서 우천세계를 열어야 된다. 그러므로 해원하여 주옵소서. 경화궁화 아까 설명했죠? 경화궁화 효선인명 해원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 죽었으니까 그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번에 해원하는 거죠. 천자의 운으로 해원해달라며. 우리들도 빈천곤궁 우리들도 우매부진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 알지 못한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해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도수로서 다 해원되어 가지고 미래는 빈천자가 완전히 부귀가 되고 말이죠. 부귀자가 우매한 자가 완전히 도를 통해 갖고 환하게 말이야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게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해원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해원이면서 우리들의 해원의 명분이보다 선천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수도해갖고 만민을 갖다가 화평천지로 북이 천하로 만들고자 했던 그 꿈을 가지고 도를 통했는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한 모든 신선, 모든 부처, 모든 성인들이 이번에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응해가지고 이렇게 해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억조 창생, 모든 창생이죠. 실제 인구로서 따지면 70억 인구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억조 창생이냐. 그 역사적으로 이 인간 세계에서 선천의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왔다 간 신명들, 하늘에는 그러니까 억조의 신명들이니까 그 억조의 신명들까지 포함해서 창생이요. 그런 창생들을, 억조 창생들이 아주 도탄 백성, 도탄은 뭐요? 진흙도자, 석탄이란 탄자. 아니고 막 진흙 속에서 옛날 농부가 전부 다 대부분이었다고. 농부 정치를 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 농부 아니에요. 목사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탄 아니야. 도탄. 그냥 뭐 흙덩이, 흙구덩이 속에서 탄광 속에 이런 험한 지역에서 살았다 해서 도탄 백성입니다. 그렇게 헐게 산 그 백성들을 해원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해원해 주옵소서. 이 경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원이 되는 거죠. 또 영신당주 당신도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모든 신명을 통해서 이 글을 지어내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자 이게 길 안내를 했지만 당신도 천사로 그냥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한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영신당주 당신께서도 소원 성취 해안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신당주 천지 부모도 해원해 드려야 한다. 성악동 훈장이 나한테 와서 물어.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뭘 하겠냐고. 뭘 하고 싶냐. 나는 영신당주님 해원해 드리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대답이요, 그게. 여기, 거기 나오잖아요? 나를 해원하여 주옵소서. 영신당님 해원이 안 됐어요.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저 양반을 업고 저 양반과 신합이 돼서 세상을 살인적독으로 살려낸 다음에 모두가 다 해원하게 된다. 또 영신황제 오주소립. 영신황제님 기운으로서 우리가 모두 다 완전 정립된단 말이에요. 오주소립. 그렇게 되는 것이 해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억조 창생을 건지라고, 억조 창생 건지라고 도덕 선심으로서 말이야. 그 깊은 도덕 선심의 그 은덕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미래를 그렇게 새롭게 여는데 네가 어떤 자가 감히 이걸 잊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네가 감히 잊으리까? 세계의 소리 하옵소서. 세계가 완전히 이렇게 완성되어 세워지게 하옵소서. 신명동심, 신명과 한마음이고 인물동심, 사람들과 모든 인물과 다 한마음이 되고 그래서 세계가 함께 다 소립된다고 완성돼서 세워지는 거. 지금은 세계가 끼우러져 있어요. 끼우러져 있다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상징적으로 와불이라 그러고 와불 누워있단 말이에요. 또 하늘이 끼우러졌다. 그건 뭐예요? 소로 비유했잖아. 소로. 와우요. 그러니까 축과 미가 중심인데 이 축이 하늘이라며 이건 땅이고 천지예요. 천지. 근데 좌우라는 놈이 지가 주인이라고 인자노릇 한다고 좌우가. 그래서 이 좌는 축과 미는 뿌리 있어갖고 실제 주인인데 이 뿌리는 주인은 말이야 이렇게 누워있는데 와불 와인으로 와우로. 근데 쥐가 뿔도 없는 놈이 까분다. 그래서 쥐뿔도 없는 놈이 까분다. 쥐뿔도 없는 놈이 까분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풀어서 올렸다고. 이 세상에서 비결로 나온 언어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거 내가 다 풀어서 올렸다. 난 영어로 그냥 다 들어오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근거도 분명히 되잖아. 이렇게 철학을 내가 알으니까. 쥐뿔도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 딱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근거 없이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지. 어차피 이게 누가 말해도 이게 맞는 얘기 아니야 이게? 쥐뿔도 없는 놈이 까분다. 뾰족한 수가 뭐예요? 충미의 미래세계예요. 미래세계. 뾰족한 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세계, 모든 세계, 완성된 세계 소립, 오주 소립의 미래세계를 정립시키고자 이와 같이 애를 쓰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주 힘들더라. 내 마음이 힘들다. 그죠?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살길을 가라! 가르치는데 엉뚱한 길로 하니까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소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명들이 도와오고 인물들의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만만 복축앙축 그렇게 되면 천천만년 동안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은덕으로 말이죠. 복축앙축이요. 우러러서 축복하고 말이죠. 엎드려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축하한다 축복한다. 엎드려서 또는 우러러서 그 복축앙축이요. 세계 소리 파옵시다. 이글을 지은 어떤 사람이 하나를 불러 일러주고, 이게 일러가 아니고 일러라 말이야. 일러. 우리말로 따지면 일러. 이 양반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전라도 말로 그런 게 얘기한 거지. 일러. 이는 너야. 일러준다. 일러주고 동요 불러 읽어주네. 그러니까 이 글이 동요식으로 썼어요. 이 내용이. 문장으로 막 어렵게 쓴 게 아니고, 뭐 동요식으로 딱딱딱딱 했잖아, 쓰러. 이 글이 그래서 동요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동요로서 지어가지고 불러서 일러주니까 읽어보고서 동심하세. 한마음이 되세. 이 한마음이란 뜻은 뭐예요? 천지 부모님, 모든 신과 한마음이 되세라고 하는 첫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들끼리, 이 속세에 있는 우리들끼리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집안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할 일을 가지고 따로따로 살지만 동심하라. 동심하라. 어떻게 동심하라? 천하사에 동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동심의 의미. 읽어보고 동심하세요. 그냥 읽고 말이 소리만 내가 읽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깊은 뜻을 헤아려야죠. 그 마음으로 직접 이 동심의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주 사상이 투철하게 내 가슴 속에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동심하겠다는 난 마음을 먹고 실천해야 서로가 다른 여러분들끼리 동심이 되지. 그냥 건투를 읽고 있으면 나가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내일은 내일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이러면 안 된다 말. 이러면 안 돼. 천하사에 동심하자. 매일 해인경에서 동심하자. 일심동력. 소용없어요. 읽어도. 동심을 왜 강조하냐. 미래는 대동세계이고 그 세계를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먼저 이 중생들보다 이 동심을 먼저 해야만 아까 제갈공명의 심서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앞서서 실천해야 따라올 거 아니냐고요. 따라올 거 아니냐고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것은 내가 교환에 써가지고 교환대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영적인 기운이 딱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 봤어요? 개인적으로 공도가 아니면 남한테 얘기하는 거 아주 수줍음 타도 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도가의 정신을 하면 신명이 응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이 속세적인 얘기는 아주 내 수줍음 타고 말하기 싫은 사람이요. 입이 말 안으로 기어 들어가. 세상 사람의 속세적인 얘기하는 건. 그게 세상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부끄러워갖고 말이죠. 저 사람은 숨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도가 정신으로는 내가 어떤 경우든 이게 나도 모르게 하늘의 기운을 받으니까 호통도 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이게 보고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섭더라 천지벼락 무섭더라. 이 기운이 나한테 이 글 읽기도 전에 내 기운에 먼저 통해갖고 뇌성병력 치는 소리를 한 거다. 나는요 강의하기 전에 내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공부를 해갖고 지식을 많이 넣으면 머릿속에 지식 갖고 말을 하려면 말이지 생각하다가 안 잊어버리려고 막 이러다가 잊어버리면 멍해져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 기운이 응하는 대로 말이에요. 신명이 통하는 대로 강의하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대학교 교수는 딸딸딸딸 해가지고 외운 거 그대로만 하지만 난 그걸 죽어도 못해요. 머릿속에 외워지질 않아. 다 날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한 페이지만 갖고서 내가 외워서 그걸 강의하려고 하면 난 정신을 못 차려. 그거 정신 잊어버릴까 하고 노심초사해가지고
번개불이 번쩍번쩍 합심하세, 합심하세. 번개불이 번쩍번쩍이 왜 나오냐? 이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번개불에 콩 튀어먹는단 말이고, 번개불에 뭘 한다고 그랬죠? 또? 번개불에 뭐 한다고 그래요? 번개불에 한순간에 번쩍하는 그 순간에, 휘쳐먹는다는 말이 있어. 휘쳐먹어. 휘친다는 건 뭐요? 고기를 막 비늘 벗겨갖고 싹 해가지고 이렇게 해는 거 휘치는 거야. 근데 번쩍 하는데 그 자가 딱 회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그렇게 신속정확한 뜻이에요. 신속정확한 거. 휘쳐먹는다는 말이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여러분들한테 번개불에 휘쳐먹는다. 그렇게 빠르게 한다. 그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미래세계 신도세계가 되면 한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36만 칸의 그 조화정부 건물을 하룻밤에 그냥 딱 짓는다 그랬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잖아. 신도분명. 그게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아무리 신이라도 그렇지 하룻밤 만에 어떻게 36만 칸을 지을까? 각 영으로 그걸 봤거든요. 내가. 그 건물은 이 세상에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은. 합심해서 그 신의 정신 세계를 가면 늘 강해지면 십자가의 중심, 시간과 공간적인 중심자에 딱 가면 시간적으로 또 어디를 그냥 과거, 현재, 미래 0.1초 왔다 갔아요. 이게 사람이 영험하잖아요. 영험. 나는 이거 많이 체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막 밤새 꿈을 꾼 것 같지 실제는 그 한순간에 꾸는 거예요. 내가 영험을 하면 한순간에 쫙 봐요. 0.01초만 딱 보면 그게 샥 펼쳐져가지고 한순간에 본다고.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 그 경지를 알아야 도의 경지를 알고 10의 수의 정신을 알고 미래 세계의 정문정학용 도수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지금 정신 갖고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은 깨달아야지. 백날 연구해봐. 그게 그거지. 나오나요? 안 나오지. 상중하재. 그런데 미래 세계도 다 영통하고 도통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미래는 역시 자업자득에 따라서 경지가 다릅니다. 크게는 상중하재 3단계로 상재, 중재, 하재가 있어요. 근데 상재에서도 또 상재, 중재, 하재가 있고 중재에서도 상재, 중재, 하재가 있고 하재에서도 하재, 상중하가 있고 거기서 또 나누면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숫자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이 작자는 뭐야? 김일성이 체크한 대로 네가 내 다음에 넘버 1이고 그 다음에 너 2번이고 3번 여기 딱 정해지잖아. 서해는 북한은 성격이 딱 정해져 이렇게. 그게 왜 있냐? 그게 명분이요. 미래 세계는 이렇게 명분적으로 딱 따오는데 북한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지멋대로지만 미래 세계는 아주 신도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이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억만 명이 다 봐도 그 사람 1번짜리 그 사람이 가고 2번짜리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미래는 아주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래정신 세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투자는 뭐다? 하나사에 투자하는 방법을 내가 여러 가지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썼어요. 내가 어제도 써가지고 내일 모레 대제취성 강의록도 써놨습니다. 또 그걸 써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썼어요? 오늘 와서 오늘 내일까지 안 가고 1월까지 있다고 해서 내가 미리 그거 보냈다고. 미리 오늘 준비해서 와서 내일 모레 그걸 나눠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천지 합심 아닌가? 음양 합심되었네. 음양이 합심되었다 하면 그래서 음부 원말 틀리지 않게 됐다. 그래서 음부경 아까 음부경 황제소서 얘기만 했죠. 음부경은 얘기를 안 했죠. 음부경까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부천도수 그게 바로 이게 비서 3정입니다. 비서 3정. 요 글씨가 만화님은 내 글씨라고 했는데 처음에 보고 이게 우리 조부님 글씨요. 조부님 글씨. 부부께서 요 책을 이렇게 받으셔갖고 이 겉페이지만 이렇게 쓰신 거야. 겉페이지. 글씨체가 거의 내 글씨하고 비슷해. 나는 이 글씨 초등학교 6학년 때 조부님한테 신문지 몇십 장이나 써가지고 쓴 글씨체가 지금도 요 글씨도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